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은 제 51강입니다. 두어지네요.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누구를 버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한적 이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18절까지 읽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 사실 이제 9장부터 연결이 되어지고 있었죠. 마가복음 9장부터 십자가를 지러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과 태도를 깨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흔한데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런 그 말씀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하나는 이제 그 바리새인에 의한 여인들의 등장이고 하나는 어른들에 의한 아이들의 등장이라 볼 수 있어요. 즉, 산 밑에서의 작은 자들과의 관계, 산 밑에서의 작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 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래도 법에 이제 저촉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조건들을 늘 찾고 있던 자들인데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들이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바리새인에 의한 여인들의 등장에서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 중 힐릴 학파가 그런 이혼 정서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이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분류 중에 그 당시에 여인들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즉 무시당하는 소외당하는 자들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여인이고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 어린 아이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한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산 밑에서의 삶, 십자가를 지러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삶, 9장에서부터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정은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하나의 진리이죠. 또 한 부분은 어른들에 의한 아이들의 그 등장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내어 쫓고 또 반대하는 그렇게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로 거절당하는 어린 아이들이죠. 비해서 이런 제자들이나 어른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가치 없고 작은 자로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고 작은 자로 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신학적인 그런 그 주제,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가시는 장면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을 끼고 있는 양쪽 유다와 베리아 이를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1절입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는 말씀과 우리가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베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왕의 대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이죠. 우리가 볼 때 요단강에서 오른쪽입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1절의 내용이고, 그런 와중에 벌어진 사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지역적 배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도하했다라는 건, 요단강을 도하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죠.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입국하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백성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일종의 화면에 겹쳐지는 것이죠. 요단강을 도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요단강을 지나가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입국하는 그 행로를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시고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대와 술수와 모함을 이겨내고 그 백성들, 즉 여인들과 아이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뉴 엑스토스죠. 새로운 출애굽을 이 여인들에게 보여줬고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자들이다. 절대로 이혼 정서를 써서 여인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그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고 이런 자들을 받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뉴 엑스토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먼저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 또 아이들을 통한 이런 그 교훈들을 먼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뉴 엑스더스 첫 번째, 결혼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특별히 남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짝을 맺어주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선포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 보면은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그 이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에게 이혼을 허용하는 건데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치가 되는 일을 만약에 그 아내들에게서 발견했다면은 그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그렇게 이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방비한 것이고 거룩을 여러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점을 발견했다고 또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당시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이 많은 우리 예수님께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버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또 그렇게 율법을 어기도록 그래 뭐 버리라 그런다면 사랑이 없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에 이런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 원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포 그 원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답이 그런 진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최초의 원리로 돌아가고 율법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됨이고 그것은 긍휼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뭐 조금 흠이 있다고 마음이 안 든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린 아이들을 통한 교훈과 회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받들지 않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아이들을 위한 중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즉 가난한 자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속해 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한다면 굉장히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갤런더 교수가 그렇게 말했지만은요. 참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는 감시자 같이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작아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할 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삶. 여러분 벌어질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2부를 그렇게 보겠고요. 좀 더 적용적인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또 평안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모습 또 아이들과 같이 가난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품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또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 삶 되시고
여러분들이 낮아진 삶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러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